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해야 됩니다.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든지 결국 에너지는 하나로 통합니다. 관음 기도를 하든 지장 기도를 하든 천수경 기도를 하든 금강경 기도를 하든 법화경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그 간절.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고, 우리 중생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생길 수도 없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릴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은 종교를 믿고 종교를 의지하는 것이겠죠. 우리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에서 항상 말씀하셨지만 행복도 불행도 모두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인과법 그리고 이 인연법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좋은 인연을 자꾸자꾸 심고 지어나가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이해하고 닦아나가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공부하고 수행하고 정진하면서 항상 마음에 이 인과법, 인연법이라는 것을 마음에 탁 되새기고 중심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염불하고 염불해야 됩니다. 공덕을 짓고 쌓고 닦아야 합니다. 결국은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절에 한 번도 안 다니고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을 한 번도 안 달고 기도라는 것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하는 일마다 술술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절을 많이 다니고 부처님 오신 날에 매년 꾸준히 연등을 달고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기도해도 희한하게 자꾸 장애가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그런 불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부처님의 법이 영험이 없기 때문일까요?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공양 올리는 게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절에 안 다니고 기도 한 번 안 했는데도 일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은 그만큼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아서 지금 그 복을 자기가 까먹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이번 생 다행히 부처님 법을 만났으나 기도하고 기도해도 자꾸 장애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은 그만큼 전생에 빚이 많고 숙제가 많기 때문에, 업보와 업장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과보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항상 닦고 닦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법을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간절히 염불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나무에서 여러분 귀가 아프도록 드린 말씀이 있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긴다면 크게 받을 업보를 지금 작게 갖고 있는 것이구나. 전생에 지은 내 큰 빚을 지금 작게 갖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좀 오래전 일입니다. 한 오래전 일입니다. 대략 한 20, 30년 전쯤 일일 겁니다. 어느 가정주부가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느 날 초등학생이었던 이 아들이 어느 날 몸에서 열이 펄펄 오르더니 갑자기 의식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놀래가지고 아들을 병원에 입원시켜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는데 아들의 열은 내렸는데 깨어날 줄을 모르고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진 겁니다. 어린 아들이 혼수 상태에 빠져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들이 의식을 잃고 병상에 누워 깨어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까요? 어머니 가슴이 얼마나 찢어질 듯한 느낌이 들었을까요?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매일매일 병원에 출근하다시피 병원에 가서 아들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아들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해도 아들이 의식을 깨어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병원을 나왔는데 때마침 그 병원 맞은편 가까운 곳에 이렇게 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참 신기하죠. 병원 맞은편 가까운 곳에 걸어서 한 몇 분만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거리에 때마침 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심정으로 법당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법당에 딱 들어갔는데 평소에 절을 안 다닌 분이었대요. 평소에 절에 다녀본 적도 없고 딱히 종교에 관심도 없었는데 아들이 정신을 잃고 아들이 깨어날 줄을 모르니 그 답답한 마음에 자기 발길이 자연스럽게 이제 절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법당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그 스님을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이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어머니가 스님한테 자초지종을 다 털어놨다고 합니다. 스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스님이 딱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랍니다. 법당에 가서 부처님을 바라보며 오직 기도해라. 오직 간절히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간절히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라고 딱 숙제를 내줬다고 합니다. 오직 법당에 가서 부처님 앞에서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여러분, 이게 성근입니다. 착할성 뿌리익은. 근데 그 어머님이 착한 뿌리가 있으니까 부처님 도량에 들어갔고, 또 우리 사찰에서도 사이비들이 많아요.
엉뚱한 사이비절에 가가지고 괜히 돈 뜯기고 마음에 상처받고 그랬으면 얼마나 더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었겠어요. 다행히 좋은 스님을 만나가지고 그 스님이 딱 가르쳐준 방법이 힘들고 괴로울 때 염불해라. 간절히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하마터면 엉뚱하게 어디 사이비 종교 같은 데 들어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우리 막 이렇게 방송 프로 보면 막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만 나오잖아요. 힘들고 괴로운 사람의 그 심리를 파고 들어가지고 재산도 다 거덜내고 몸도 마음도 다치게 하는 그런 못된 인간들, 못된 종교인들이 엄청 많잖아요. 때마침 그분이 그래도 성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스승 만나는 것도 내 복이에요. 딱 가르쳐 주신 방법이 이래라 저래라 하나 없이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염불하십시오. 앉으나 서나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염불하십시오. 그 얘기를 딱 듣고 그 어머니가 어떻게든 의식을 잃은 아들, 그 아들 어떻게든 한번 그 아들을 일으키겠다고 그날부터 아침마다 병원에 와서 아들 얼굴 한번 보고 법당에 가서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염불했대요. 관세음보살, 제발 우리 아들 좀, 관세음보살, 우리 아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관세음보살. 정말 간절했나 봐요. 얼마나 간절하게 했는지 그냥 법당에 앉아서 그냥 관세음보살 염불하다가 시간이 얼마 지났지 하고 시계를 딱 보면 3시간, 4시간, 5시간이 훅 지나 있더래요. 완전히 몰입한 거예요. 너무나 다급하고 간절하니까. 평소에 절에도 안 다니고 평소에 염불도 기도도 안 해봤던 사람인데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염불한 그 공덕으로 제발 우리 아들이 깨어나게 해주세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의 힘으로 관세음보살 염불하는데 어찌나 간절하고 다급했는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지 하고 시계를 보니까 그냥 잠깐 염불한 것 같은데 3시간, 5시간이 그냥 지나가 있더래요. 이게 삼매예요. 염불 삼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염불에 딱 집중하는 그 힘. 그렇게 하염없이 염불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간절히 염불하면서 며칠이 지났을 때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병원에서 아들이 눈을 딱 뜬 거예요. 와, 정말 다행입니다. 아들이 눈을 딱 뜬 거예요. 아이고 아들아, 얼마나 어머님 마음이 기뻤겠어요. 어쨌거나 아들이 이제 검사 결과 이제 아무 이상 없다라는 판정을 받고 이제 집으로 와서 무럭무럭 잘 자라서 이제 청년이 됐대요. 다 컸대요. 청년이 됐는데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거죠. 어느 날 아들하고 대화를 나눴대요. 이런저런 옛날 얘기를 나누면서 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아들 어렸을 때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의식을 잃었던, 며칠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던 이야기가 나왔나 봐요. 너 그때 엄마가 얼마나 놀랬는지 아냐. 아우 지금 생각해도 야, 온몸이 다 떨린다 야.
하는데 아들이 갑자기 엄마, 나 그렇잖아도 엄마한테 이 얘기 해야지 언젠가 엄마한테 이 얘기 해야지 하다가 깜빡 잊어버린 게 있었는데 나 갑자기 떠올랐어 이러더래요. 뭐가? 아니 나 그때 병원에 누워있을 때 병원에서 깨었을 때 내가 꿈을 꿨거든? 내가 병원에서 의식을 잃고 깨어났을 때 생생한 꿈을 꿨는데 너무 신기해서 이거 나중에 엄마한테 얘기해야지 하다가 내가 깜빡 잊고 지금까지 내가 잊고 지내다가 나 갑자기 생각났어. 그때가 생각났어 이러더래 아들이. 뭔데? 아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 그때 병원에 누워서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 있었을 때 생생한 꿈을 꿨대요. 하얀색 옷을 입은 허연 수염의 할아버지가, 상신령 같은 할아버지가, 하얀 옷을 입은 허연 할아버지가 누워있는 자기 앞에 딱 오더니 이렇게 아들의 머리, 자기 머리를 이렇게 만져주더래요.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아가 이제 일어나야지, 아가 어서 일어나야지 하고 자기 머리를 이렇게 할아버지가 만져줬대요. 아들의 머리를.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품에서 이렇게 약을 하나 꺼냈대. 약을 꺼내더니 자기한테 약을 주면서 먹어라, 꿀꺽 삼켜라 하고 약을 주더래요. 그래서 약을 받아가지고 입에 넣고 꿀꺽 삼키니까 할아버지가 자 이제 일어나야지 하면서 할아버지가 머리를 탁 만져주면서 그 순간 자기가 눈에 딱 떴더니 병원이었대요. 그 아들이 꾸었던 꿈이에요. 아들이 약 먹고 할아버지가 머리를 만져주는 순간 눈을 딱 떴더니 병원에 누워있고 며칠 동안 혼수 상태에서 딱 깨어나게 된 거예요. 이 얘기를 어머니한테 하면서 엄마 내가 나중에 얘기해야지 하다가 그냥 지금까지 잊고 지냈어. 나 갑자기 생각났어 라는 얘기를 듣고 있던 어머니도 너무 신기해서 왜 그런 꿈을 꿨을까 하는 순간 깜짝 놀라면서 맞다. 그때 내가 병원에 누워있는 아들 빨리 깨게 해주세요 하고 법당에서 매일매일 몇 시간 동안 관세음보살 연부를 했는데 이게 바로 가피 아닌가? 라는 생각이 그때 딱 드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저와 친분이 있는 선배 스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직접 들으신 이야기를 저한테 우리 소나무 법문에서 불자님들에게 들려드려라 하면서 저에게 직접 선배 스님이 직접 들으신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신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와, 어쨌거나 너무 잘 됐습니다. 그리고 불보살의 가피는 이렇게 참으로 신묘합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이 보살님들의 가피는, 이 은혜는 참으로 묘하고 묘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묘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더욱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했다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 좀 했다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면 이 세상에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 업대로 산대요.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는 거래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못났냐 내가 더 못났냐 뭐 지지고 볶고 따져봤자 그냥 다 중생은 자기 업대로 살아간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복이 많다고 생각되는 사람일수록 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전생에 지은 복이 많아서 이번 생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아가나 보다. 그러니 이번 생도 내가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선업을 지어야겠다라고 마음을 일으키시고, 정말 자기가 복이 없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기도하고 기도해도 자꾸 어렵고 힘든 장애가 생긴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전생에 얼마나 나쁜 업을 많이 지었으면, 전생에 내가 얼마나 빚이 많고 숙제가 많으면 이번 생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자꾸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까? 그러니 이 업장을 조금이라도 닦는 마음으로 내가 이번 생 더 기도하고 더 닦아야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닦았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빚을 갖고 있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그래도 나쁜 일이 생길수록 내가 닦아야 할 숙제가 많고 내가 갚아야 할 빚이 많구나라는 마음으로 더 기도하고 업장 소멸하고 선업을 지어나가셔야 합니다. 결국 다 자기 업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중생은 다 자기 업대로 살아가는데 업 중에 가장 좋은 업이 바로 부처님 법을 닦는 업이다. 이것을 수승한 업에서 수승업이라고 부릅니다. 업 중에 최고로 훌륭한 업이다. 수승업. 참으로 수승한 업이다. 수승업. 그래서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을 다행입니다. 소중합니다. 부처님 법 만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흔들림 없이 닦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십니다. 지금 이제 연세가 60을 코앞에 바라보고 계시는 이제 여성 불자님, 보살님이 계시는데, 이 보살님이 원래 불교에 큰 관심이 없다가 자식 때문에, 아들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 대학 입시 시험 때문에 안 하던 기도를 열심히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 시작했는데, 특히 매년마다 주기적으로 1년에 몇 번씩 주기적으로 봉정암에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봉정암에. 그래서 지금까지 봉정암에 30번이 넘게 봉정암에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30번이 훨씬 넘게. 거의 40번 가까이 봉정암을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3번을 올라가도 10년을 넘게 다니신 거예요. 1년에 3번을 올라가도 10년이 넘게 봉정암에 가서 항상 철야기도 하고 오시고,
그렇게 아들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대요. 당신이 정말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갚입니다 라고 생생하게 체험한 사건이 있었는데 정말 이게 아주 무서운 사건이에요. 하마터면 아주 무서운 사건이에요. 보살님이 어느 날 이렇게 장거리 여행, 멀리 장거리 여행을 한 적이 있었대요. 장거리 여행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나 봐요. 평소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막 졸음이 밀려오더래요. 졸음이.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좀이라도 좀 졸리다 싶으면 어디 갓길 같은 데 이제 세워가지고 휴게소 같은 데 세워서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잠깐이라도 눈을 붙여야 된대요. 또 뭐 갓길 같은 데에도 함부로 또 차 오랫동안 세워두면 위험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디 휴게소나 안전한 곳에 차를 멈춰가지고 졸음이 올 때는 반드시 눈을 좀 쉬어줘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운전을 안 해요. 하도 잠이 많아가지고 전 잠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별명이 잠탱이에요. 잠탱이. 그래서 나같이 잠 많은 사람은 운전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졸음이 막 밀려오면서 막 이를 악물고 운전하다가 여러분 누가 좋아서 졸음 운전하겠어요? 아차 하는 순간 졸음에 빠지는 거지. 순간 자기가 완전 그 짧고 굵게 졸음에 딱 빠졌대요. 졸음에 딱 빠졌는데 운전하다가 졸음에 딱 빠지는 순간 얼마의 시간이 지난지는 모르지만 그 짧고 굵게 졸음에 빠지는 순간 생생하게 아주 생생하게 저 횡단보도에 사람이 다니는 횡단보도에 관세음보살님이 걸어서 지나가시더래요. 어디를? 횡단보도를. 누가?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걸어서 지나가시더래요. 그렇게 관세음보살님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그 생생한 모습을 비몽사몽에 딱 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제 눈을 딱 떴는데 아이고 관세음보살하고 눈을 떴는데 아이고 때마침 눈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파란불이라서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대요. 여러 명의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는 그 순간에 딱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아무 일도 없이 무사히 그때 차가 딱 멈춰섰대요. 온몸에 소름이 다다다다닥 돋으면서 정말 대형 사고 날 뻔한 거잖아요. 대형 사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고는 잠깐이에요. 사고는 잠깐이에요. 어떤 사람이 졸음운전하고 싶고 어떤 사람이 일부러 사고 내고 싶겠어요. 그냥 설마다 그 잠깐 사이에 하마터면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다. 그 순간에 비몽사몽의 횡단보도에 관세음보살님이 싹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고 눈이 번쩍 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횡단보도 앞에서 차를 딱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이 중생세계 모든 중생들이 아무런 사고 없이 모든 중생들이 편안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그래서 그 보살님께서도 이제 그 뒤로는 더욱 각별히 이제 신경 쓰고 조심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부처님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특히 대학 입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 우리 아들 가족들 잘 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아들 시험을 코앞에 두고
또 생생한 꿈을 꿨대요. 생생한 꿈인데 꿈속에서 이렇게 이제 산길을 걷고 있었대요. 산길을 딱 걷고 있었는데 눈앞에 집채만한 큰 호랑이가 떡하니 서가지고 산길에서 자기를 딱 쳐다보더래요. 우리 같으면 막 비명을 지르고 도망을 갈 텐데 그때 무슨 생각인지 저 호랑이는 영험스러운 동물이니 내가 나쁜 마음이 없으면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고개를 숙이고 몸을 움츠리고 조심조심 아주 공손한 그런 자세로 호랑이 앞을 싹 지나가서 산길로 이렇게 이제 걸어갔대요. 그렇게 아무 일도 없이 호랑이 앞을 지나서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환한 불빛이 비추면서 자기가 가고 있는 산길을 환하게 비춰주더래요. 뒤에서 환한 빛이 나오면서 자기가 이렇게 걷고 있는 산길을 환하게 그 산길의 앞을 비춰주더래요. 깜짝 놀라서 뭐지 하고 뒤를 딱 쳐다봤더니 호랑이 두 마리가, 큰 호랑이 한 마리와 작은 호랑이 한 마리, 요 두 마리가 눈에서 등장불 같은 환한 빛을 내뿜으면서 그 자기가 가는 산길을 환하게 비춰주더래요. 딱 봐도 나 가는 길 환하게 비춰준다. 딱 들어도 길몽이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원하던 대학에 다 합격하고 결국은 이제 신중히 고민을 한 뒤에 이제 의대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의대에 진학한 뒤에 중간에 좀 힘든 고비를 딱 만났을 때에도 이렇게 하는 일마다, 선택한 일마다 희한하게 일이 술술 풀려가지고 너무나 하는 일마다 일이 술술 잘 풀려서 지금 아드님이 이제 의사로서 아주 활동을 잘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께서 너무나 부처님께 감사해서 지금도 사찰에서 기도하고 봉사활동하면서 그렇게 부처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신행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런 어느 여성불자님, 보살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해야 됩니다. 스님, 무슨 기도를 해야 효과가 좋아요? 제발 이제 이런 질문 그만하라고 했죠, 여러분?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든지 결국 에너지는 하나로 통합니다. 관음 기도를 하든 지장 기도를 하든 천수경 기도를 하든 금강경 기도를 하든 법화경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은 에너지가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가 좋아요? 어느 절에서 기도해야 좋아요? 어느 시간에 기도해야 좋아요? 기도할 때 어떤 방법을 써야 기도 효과가 더 좋아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그런 생각도 다 망상이에요. 그냥 오로지 간절하게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닦아 나아갈 뿐이다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제가 말씀드린 게 그냥 나 혼자 기도만 하는 거는 기도빨이 약해요. 저도 경험해보고 여러 스님들도 말씀하시는 거지만 기도하면서 자꾸 복을 짓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렇게 주변에 형편이 어려운 분들한테 보시를 하고 나눔을 한다거나
부처님을 향해서 공양을 올린다거나 자꾸 복을 짓는 연습을 해야 돼요. 기도만 하는 것은 기도발이 좀 약하다. 기도하고 복 짓고 기도하고 복 지으면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닦다 보면 좋은 일도 생기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좋은 일이 생겨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요, 나쁜 일이 생겨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니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걸림없이 구애받지 말고 그저 내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부처님을 믿고 꾸준히 염불하고 기도하고 닦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불자님들께 늘 항상 한결같이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구나.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고맙고도 감사한 일입니까? 전생에 업보가 두껍고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아무리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주려고 해도 귀도 막고 눈도 막아버리고 혹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을 맺게 되어도 믿지 못하고 부처님 가르침과 금방 뿌리가 끊어져 버리는 그런 업보 두꺼운 중생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나서 정말 좋은 도량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올바르게 닦고 계시는 불자님들이 계시다면 정말 이 말법 시대에 진흙 속에 핀 연꽃들과 같이 참으로 고결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이와 같은 믿음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싶어도 책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고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강의를 해주거나 법문해주는 분들을 만나지 못해서 부처님 가르침 깊이 공부하기가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시대가 너무 좋아져서 얼마든지 쉽게 부처님 가르침이 담긴 책을 너무나 쉽게 구할 수도 있고 심지어 책을 사볼 필요도 없이 웬만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웬만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그냥 공짜로 얼마든지 무료로 볼 수도 있고 또 지금은 사방에 여러 사찰의 불교대학이 개설되어서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그런 강사, 그런 법사분들이 계시고 또 나아가서 우리 불교TV, 우리 BTM 불교TV에서도 항상 이 소중한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기울이면 부처님 가르침을 옛날에 비교해 보면 지금은 정말 부처님 가르침을 너무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부처님 가르침을 빨리 만나고 부처님 가르침을 깊이 공부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시절이다. 참으로 호시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중한 부처님의 가르침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이 소중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것을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우리는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번 생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노력하고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머나먼 옛날 옛적에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널리 법을 펼치시고 계실 때 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독실한 불자였던 수달이라는 장자가 있었습니다. 수달이라는 장자가 있었는데 이 수달 장자가 항상 이 탑을, 부처님 사원에 있는 탑을 정성껏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항상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의 불탑을 청소하던 이 수달이 개인적인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며칠 동안 그 탑 청소를 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때 여러 비구스님들과 함께 직접 사원에 있는 탑에서 여러 비구스님들과 함께 청소를 하셨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비구스님들과 청소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수많은 비구스님들에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십니다. 그대들이여, 부처님 도량을 청소하는 이 청소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간단히 5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첫째, 내 마음에 나쁜 것, 더러운 것들이 제거된다. 둘째, 남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제거된다. 셋째, 교만한 마음이 사라진다. 넷째, 이 마음을 조복받을 수 있다. 이 마음을 항복받고 다스릴 수가 있다. 마음을 조복받을 수가 있다. 마지막 5째, 이 부처님 도량을 청소한 공덕의 힘으로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 아주 좋은 세상에 태어나게 되리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며칠 후에 수달장자가 돌아와서 부처님께서 직접 수많은 비구스님들과 불탑을 청소하셨다, 탑을 청소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한 탑을 청소하는 공덕에 대해서 그 법문을 전해 듣고는 수달의 마음에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과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 찾아가 부처님 발 아래 예배 올리고 부처님을 향해서 찬탄의 그런 말씀을 올리게 됩니다. 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 해주신 법문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부처님이시여, 마치 거룩한 성자와 현인들을 눈앞에서 항상 대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수달장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은, 나는 이와 같이 소중한 여러 법들을 이와 같이 대하느니라. 내 마땅히 그대를 위해서 내가 자세히 분별하여 이야기를 전해줄 터이니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여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머나먼 옛적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어느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의 이름이 범마달다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줄여서 그냥 범마왕이라고 부릅니다. 범마왕은 성품이 자비롭고 백성을 자식과 같이 아끼고 사랑해서 나라를 나라를 행복하게 잘 다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왕에게
부인이 있었는데 왕의 부인이었던 이 왕비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딱 애를 가졌는데 임신을 하고 난 후부터 호련히 이 왕비의 머리 위에서 뜨거운 해를 가려주는 일산, 뜨거운 햇살을 가려주고 그늘을 만들어주는 일산이 이 왕비 머리 위에 저절로 둥둥 떠다니면서 이 왕비가 바깥에 나갈 때마다 왕비 머리 위에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고 그늘을 만들어주는 이 일산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합니다.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도 이상한 현상에 왕이 너무나 희한한 생각이 들어서 아주 유명한 용하다는 관상 보는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이 관상을 보는 이 관상가에게 어찌하여 왕비에게 저런 신비한 일이 생기는 것인가 라고 물어보니 이 관상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왕비님 뱃속에는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분이 지금 왕비님 뱃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비님 뱃속에 있는 그 분 덕분에 왕비님 머리 위에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는 일산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 뱃속에 있는 저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무럭무럭 자라나서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위대한 분이 되실 겁니다 라고 관상가가 딱 꿰뚫어 보게 됩니다. 와, 엄청 용하다, 그죠? 나 이렇게 용한 관상가 있으면 내가 좀 관상 좀 보고 싶다. 예, 웃자가 농담이고요. 하여튼 이제 이런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10개월이 지난 뒤에 왕자를 낳게 됩니다. 왕자가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건강한 몸을 가진 왕자였다고 합니다. 너무나 지혜롭고 총명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청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왕자는 세상의 부귀 영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권력, 돈, 명예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와, 타고날 때부터 종자가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 중생세계 보세요. 우리 중생세계를 욕망의 세계라고 합니다. 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부귀, 영화 때문에 정말 심지어는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해서는 안 될 짓을 마구 저지르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은 곳이 바로 이 욕망의 세계, 바로 이 사바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혼탁한 욕망의 세계, 이 사바세계 속에서 그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으면서 제가 제 형편껏 조금이라도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겠습니다. 제가 마음 공부가 부족하지만 적어도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는 끼치지 않고 남한테 못쓸 나쁜 짓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차라리 힘들고 가난하게 살더라도 남에게 피해 주면서 살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 공부하시는 불자님들이 있다면 정말 이 세상에 진흙 속에 피어난 연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혼탁하고 너무나 욕망, 드글드글 구더기 같은 욕망이 가득한 세계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 염불하고 마음 닦고 공덕을 쌓는 분들이 계시다면 얼마나 이 세상에 소중하고 아름답고 고결한 분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아직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많지만 부족한 존재지만 부족하나마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그런 불제자가 되도록 우리가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이 왕자는 세상의 부귀영화, 이 욕망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중생들의 괴로움을 자기의 괴로움처럼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이 왕자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위대한 깨달음, 묘한 진리, 묘한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중생을 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서 모든 중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왕자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부릅니다. 보리심, 위없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보리심이고, 이 보리심의 씨앗이 성불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고결한 마음을 가진, 보리심을 가진 이 왕자가 세상 사방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묘한 진리의 말씀을 얻고자 했으나 도저히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슬퍼서 이 세상에 묘한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줄 분이 없단 말인가,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었을 때 왕자가 울면서 눈물을 흘리며 한탄을 하고 있으니 저 하늘 위 도리천이라는 하늘 세계에 살고 있는 제석천의 궁전이 꽝꽝꽝꽝 하고 지진이 생긴 것처럼 막 진동을 일으키더랍니다. 제석천이 깜짝 놀라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기나, 내가 이 하늘 세계를 다스리는 하늘 세계 신들 중에 왕인데 감히 누가 나의 궁전을 뒤흔들 수 있단 말인가? 무슨 병고가 있길래 하늘 신들의 왕인 나 제석천이 살고 있는 궁전을 누가 이렇게 뒤흔들 수 있단 말인가? 그 이유를 찬찬히 살펴보니까 저 인간 세계에 한 왕자가 있는데, 이 왕자가 진실한 마음으로 위대한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괴로움에서 구제하고자 하는 그 진실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아다니는데, 그 묘한 진리를 얻을 수가 없어서 너무나 슬픈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그 진실한 그 마음의 힘 때문에 하늘세계 제석천의 궁전까지 꽝꽝꽝꽝 하고 진동을 일으키고 뒤흔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석천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하늘세계에 오랫동안 신으로 살면서 인간 세계를 살펴봤지만 저토록 진실하고 고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내 보지 못했다. 과연 저 왕자의 마음이 진실일까? 저 왕자의 마음이 과연 꺾이지 않는 진실일까? 내가 마땅히 시험해 보리라. 그리고 제석천이 뿅 하고 이제 몸을 다 이렇게 변신을 해가지고 왕자가 지나가고 있는 곳에 혼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왕자가 지나가는 곳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 제석천이 노인의 모습으로 딱 변신을 해서 노래를 부르기를, 나에게 묘한 법이 있다네, 나에게 묘한 진리의 말씀, 묘법이 있다네, 묘한 법이 있다네. 누구든 나에게 법을 묻는다면 내가 묘한 말씀, 묘한 이 법을 내가 전해주겠네 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왕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묘한 법, 묘한 진리의 말씀을 찾고 있는데 저 노인이 묘한 법을 알고 있다니, 저 노인을 스승으로 모시고 내가 가르침을 청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노인에게 가서 노인에게 절을 올립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느낀 게,
왕자가 귀가 엄청 얇다. 귀 엄청 얇은 것 같아요, 귀가. 물론 이제 하나의 이게 불교사라고 스토리이긴 하지만 이게 현실에 대입해 보면 야, 이거 왕자 이거 사업하면 큰일 나겠는데? 예?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노랫소리 듣고 그 노인을 궁전에 모셔서 높은 곳에 앉힌 뒤에 이 왕자가 그 노인에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 그 묘한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에게 그 묘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노인이 거절을 합니다. 뭐라고 거절하냐? 왕자요, 이 법은 오랫동안 스승을 모시고 스승을 섬겨야만 전해줄 수 있는 법인데 어찌하여 그렇게 쉽게 이 묘한 법을 얻어가려 하십니까? 나에게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들어주신다면 내가 묘한 진리의 말씀, 묘법을 전하겠소. 그때 왕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만 하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제 몸뚱아리까지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저에게 묘한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느낀 게, 야, 이 왕자 이거 이러다가 이거 사이비 만났다고 이거 인생 작살나겠는데 싶더라고요. 물론 불교서라고 교훈이 가득한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건 알겠는데 현실하고 대입해보면 귀도 엄청 얇지, 거기에다가 딱 그냥 스타일이 사이비 만났다가는 몸도 마음도 재산도 다 퍼질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일단 불교서라니까, 또 불교서라니까. 그러니까 왕자가 제 모든 것, 제 몸뚱아리까지 다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정말 진실한 마음, 이 묘한 법을 받을 수 있는 진실한 마음이 있는지 나는 그것이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조건이 있다면 큰 구덩이를 파서 구덩이 속에서 불을 지른 뒤에 그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 수 있다면 내가 묘한 법, 이 묘법을 설하겠소. 야,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생전 처음 본 사람이 내 말대로 하면 묘한 진리의 말씀을 주지, 어떻게 하면 줄 건데, 땅구덩이에다 불을 지른 뒤에 그 안에 들어가면 내가 가르쳐 주지, 너나 해라 뽕이다,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건 불교설합니다. 그렇다고 이거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뭐든지 이제 이야기는 이야기대로 그 교훈을, 그 아름다운 교훈을 마음에 되새겨야지, 행여라도 소나무에 이런 내용 듣고 그대로 따라 하실 분은 없겠죠? 어쨌거나 왕자가 궁궐의 한가운데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구덩이를 깊게 판 뒤에 구덩이에다가 불을 지른 거예요. 그 정말 불구덩이가 되는 거죠. 꽉 불구덩이가 되는데 신하들이 왜 이러십니까 왕자님? 왜 이러십니까 왕자님? 내가 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시려 합니까? 저 노인이, 저 불구덩이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저 노인이 묘한 진리의 말씀을 설해 주신다고 하였다. 나는 저 불구덩이로 들어가련다. 신하들이 대경실색해가지고 왕과 왕비가 와가지고 왕자를 막 말립니다. 왕자요, 왜 이러냐? 정신 차려라 왕자요. 야,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리의 묘한 말씀을 들어야지 해가지고 집 한가운데 구덩이 파가지고 거기다 석유 넣어서 휘발유 넣어서 거기다가 불 질러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면 부모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바로 정신병원으로 갇히는 거예요. 아버지인 부왕과 어머니인 왕비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아들아 왜 이러냐? 왕자여 왜 이러냐? 그 신하들도 난리가 난 거예요. 왕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옥에 태어나고 아귀로 태어나고 축생으로 태어나면서 얼마나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지금까지 윤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겠습니까? 저는 마땅히 위없는 묘한 진리를 얻어서 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고자 합니다. 부디 저를 말리지 마소서. 아버지 어머니 왕과 왕비가 놀래가지고 그 왕자의 말을 듣고 도저히 이 왕자를 도저히 우리 힘으로 말릴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노인에게 갑니다. 노인이여, 부디 우리 왕자를 말려주십시오. 우리 왕자를 살려주신다면 모든 보물과 보배와 재산 원한다면 이 나라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야, 참 왕이나 왕비나 왕자나 진짜 이게 불교사라니까 다행이지,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이라면 이거 진짜 나라 작살나는 거예요. 이거 사기꾼한테 잘못 걸렸다간 나라 완전 거덜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아름다운 교훈을 담고 있는 이제 불교사라가 되니까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근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해놓고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거 좀 오버인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때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저 왕자 보고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라 명령한 적이 없어. 나는 선택하라고 했어. 나에게 묘한 법의 말씀이 있으니 이것을 알고 싶다면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라. 그러면 이 묘한 법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겠노라. 선택은 그대가 하는 것이다. 이거는 왕자가 선택한 것이지 내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라 명령한 적이 없어. 왕과 왕비와 수많은 신하들이 애절하게 간절하게 왕자를 붙듭니다. 이러지 말아라. 이러지 마십시오. 근데 또 이 이야기를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 부처님께서도 경전에 부모님께 효도해라.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큰 공덕을 짓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경전에 나오는데 이 왕자가 진리의 말씀도 좋지만 부모님 앞에서 불구덩이 속으로 살아있는 채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서 몸이 불타가지고 죽으면 부모님 앞에서 아들이 그렇게 죽으면 그게 효도일까요? 그렇죠. 좀 오버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지혜롭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나이가 드나 봐요. 어렸을 때 이런 내용 보면 그냥 마음속에 막 감동을 느끼면서 우와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어서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이 구도의 열정 막 이랬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드나 봐요. 자꾸 따지게 돼요. 현실적으로. 아니 부모님 앞에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면 그게 효도냐.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들어가든가 말든가 자꾸 이제 이런 망상이 생기게 되네요. 하여튼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때 왕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더라도 진리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 없는 깨달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부디 저를 잡지 마십시오 하면서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려는 그 찰나에 왕자가 노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인이여, 내가 지금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몸이 불에 타버리면 그대가 말해주는 그 묘한 법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노인이여, 내가 불구덩이에 들어갈 터이니 지금 그 묘한 법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다오. 그러면 내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겠다. 그때 노인이 이와 같이 노래를 부릅니다. 항상 자비심으로
항상 자비심으로 중생을 가엾게 여겨서 모든 중생을 구제하라. 모든 중생들을 내 몸과 같이 여기며 구제한다면 이것이 진정한 보살 행위라네. 제가 이 내용을 딱 보는 순간 엄청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 우리 다 아는 내용이잖아. 그잖아요. 저도 하도 노인이 뜸을 들이길래 야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야 가르쳐 줄 거야 하길래 엄청난 묘한 법의 엄청난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항상 자비심으로 중생들을 가엾게 여기며 그 모든 중생을 구제하라. 모든 중생을 내 몸과 같이 여기며 중생들을 구제한다면 이것이 진정한 보살행위라네. 우리 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게 3살 먹은 아이도 다 알지만 80 먹은 노인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겠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다 알아요. 부처님이 무슨 말씀했는지 불교 공부 조금만 하다 보면 다 알아요. 하지만 실천하기가 어렵네. 이 노인의 노랫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 같으면 딱 듣는 순간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려다가 애게게 그거 다 아는 내용이잖아. 이거 갖고 나보고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으라고? 야, 이것이 나 하마터면 속을 뻔했네. 내가 호구로 보이냐? 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 왕자님은 그 순간 합장하면서 불구덩이 속으로 몸을 던지니 순간 불구덩이가 맑고 깨끗한 연꽃으로 변하고 활활 타오르던 불이 맑고 깨끗한 샘물로 변하면서 맑고 깨끗한 샘물 위에 환한 연꽃 위에서 왕자가 그 연꽃 위로 몸을 던지며 하늘에서 수많은 아름다운 꽃비가 후두두두두 꽃비가 내리며 그 노인이 제석천 하늘세계 신의 모습으로 다시 변하면서 왕자에게 인사하며 왕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 왕자여, 나는 하늘세계 신 제석천왕이라 하오. 그대의 그 법을 구하는 진리를 구하는 그 진실한 마음을 내가 시험해 보기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이 노인으로 변신해서 당신을 시험했던 것이요. 오 그대여, 당신이 원하는, 왕자가 원하는 이 진실한 마음, 왕자가 정말 바라는 원이 무엇이요? 어떤 원이 있길래 스스로 불구덩이 속에 자신의 몸을 던질 수 있단 말이요? 그대가 원하는 진짜 원이 무엇이요? 라고 제석천왕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제석천왕도 울고 아버지도 울고 엄마도 울고 신하들도 울고 지나가는 새도 울고 막 다 우는 거예요. 너무나 막 그 감동에 벅차서. 그때 왕자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저에게는 오직 한 가지 원이 있을 뿐입니다.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위없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이 세상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는 것입니다. 깨달음과 행복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리심입니다. 이게 바로 보리심입니다.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이게 보리심,
안욕따라 산맥 3 보리심이 되겠습니다. 제서천왕은 왕자를 찬탄하면서 자신이 있는 궁전으로 돌아갔고, 왕과 왕비와 수많은 신하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왕자를 찬탄하면서 그렇게 이 이야기가 끝맺게 됩니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머나먼 과거 전생의 이야기를 수달 장자에게 들려주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수달이여, 수달이여. 그 머나먼 과거 전생, 머나먼 과거 전생에 그 당시 나라를 다스렸던 아버지 왕, 이 아버지 왕 법마왕이 바로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의 친부인 정반왕, 슈또다나왕이라고도 부르죠. 슈또다나왕, 정반왕의 전생의 모습이었고, 그때 법마왕의 부인이었던 그 왕비는 지금 이번 생 아기 부처님을 낳으신 마야 부인의 전생의 모습이었고, 그때 불 구덩이 속에 몸을 던졌던 그 왕자는 바로 지금 이번 생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었느니라. 수달이여, 이와 같이 부처님은 수없는 억겁의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에 이르도록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까지 위없는 깨달음을 구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부처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스님들과 수많은 불자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존재들이 다 함께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와, 우리 부처님이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부처님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라고 말로 표현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울 정도로 대단하고 훌륭하고 위대하십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이렇게 위대하신 부처님의 불제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우리는 복이 많고 성근, 착할 선, 뿌리근, 얼마나 성근이, 착한 뿌리가 얼마나 깊은 존재들입니까? 이렇게 위대한 부처님의 불제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얼마나 복 많은 존재들입니까? 그러니 우리 불자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닦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끊임없이 마음에 되새기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만났다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묘법연화경, 대승경전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묘법연화경, 법화경에서도 분명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혹 어떤 중생이 부처님과 인연을 맺고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을 맺고 혹 장난으로 혹은 산란한 마음으로라도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면 그것만이라도 그 중생은 이미 깨달음의 씨앗을 심게 되었다. 미래 세상 반드시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라고 법화경에서도 수없이 말씀을 하셨고,
화엄경에서도 수없이 말씀을 하셨고 수많은 대승경전에서 부처님과 인연을 맺은 것만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공덕을 심은 것이다 라고 대승경전에서도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생 부처님의 법을 만나 불제자가 됐다는 것을 소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에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우리가 부처님의 은혜를 갖는 그런 바른 불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 나갑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부처님께서는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수많은 복과 선업과 공덕을 완벽하게 닦으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성불하기 위해서 위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복과 선업과 모든 공덕을 닦으신 것을 바라밀 공덕을 완성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라밀 공덕, 바라밀, 육바라밀 할 때 바라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6가지 바라밀을 완벽하게 완성하셨다. 그래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바라밀 6가지 반야, 6가지의 바라밀 공덕을 완벽하게 완성하신 것이 바로 우리 부처님의 공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위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시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시고자 우주가 3번 생기고 우주가 3번 사라지는 삼아승지 겁 동안 완벽하게 복덕과 지혜와 자비와 신통을 완성하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거룩하신 보살님들의 이름을 부르고 이 불보살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 이 온 우주에 꽉 차 있는 그 부처님 공덕의 가피, 그 부처님의 공덕의 에너지를 우리가 듬뿍 받아서 그 가피를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복을 지어라, 선업을 쌓아라, 공덕을 닦아라 부처님 경전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에서 바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복이 있어야 되고 머리 깎은 수행자가 되어서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도반 만나고 좋은 도량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것도 기본적으로 복이 있어야 지혜를 닦을 수가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도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받들어서 항상 복을 짓도록, 항상 선업을 쌓도록, 항상 공덕을 닦도록 자꾸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명심해야 됩니다. 중생들 살아가는 모습이 이 사바세계, 이 인간세계, 이 중생들 살아가는 모습이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공부할수록 내 형편껏 조금이라도 자꾸 복을 짓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자꾸 복을 까먹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처음부터 수행이 술술 잘 풀리고, 처음부터 복과 선업과 공덕을 잘 닦을 수 있다면 우리는 벌써 다 부처님이 됐을 겁니다. 잘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노력하고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결국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결국 수행도 습관이더라, 복 짓는 것도 습관이더라, 공덕을 닦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형편껏 몸으로 짓건 마음으로 짓건 자꾸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한 번에 잘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자꾸 부처님 닮아가기, 부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어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큰 부자가 어느 여인과 결혼을 해서 10달 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아들이 엄청나게 얼굴이 이쁘고 엄청나게 몸매가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얼굴과 몸이 아름다운 외모를 갖춘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위덕이라고 지었습니다. 위덕. 우리 한문 표현 중에 사람이 아주 멋지고 늠름하게 아주 잘생기고 아주 씩씩하게 생긴 사람을 위덕이 있다. 사람, 위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위라고 부릅니다. 위. 그래서 위엄이 있다, 위덕이 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참 덕스럽다, 덕이 있다. 그래서 위덕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나 이쁘게 생겼고 너무나 몸매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이름을 위덕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청년이 됩니다. 청년이 되어서도 아름다운 외모와 그리고 아주 착하고 순하고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합니다. 요새 애들 말로 엄친아라고 부르죠. 엄친아. 아주 그냥 잘나게 생긴, 성격도 좋아, 집도 부자야, 거기다가 얼굴도 엄청 잘생겼어. 한마디로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아이입니다. 이 젊은 청년이 된 이 위덕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부처님을 마주치게 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서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부처님께 법을 청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이 위덕이란 청년이 거룩한 우리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마음에서 크나큰 기쁨과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제자인 비구 스님이 되고자 이제 서원을 세우게 됩니다. 부처님께 찾아가서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되고자 하옵니다. 저는 비구가 되고자 하옵니다. 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 청을 올립니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위덕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왔노라 비구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잘 왔노라 비구여 라고 말씀하는 순간 이 위덕의 머리털이 우수수수 떨어지면서 저절로 빡빡 깎은 삭발한 머리가 되고, 그리고 위덕이 입고 있는 옷이 저절로 뿅 하고 스님들이 입는 가사로
옷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소나무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 전생에서부터 복을 많이 지은 수행자는 이번 생에 살아있는 부처님을 만나 뵙고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되고자 할 때 부처님께서 잘 왔노라 비구여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저절로 그 수행자는 머리카락이 저절로 삭발한 머리가 되고 입고 있는 옷이 저절로 스님들이 입는 승복, 가사로 뿅 하고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과거 전생에 지었던 선업과 공덕의 힘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잘 왔노라 비구여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저절로 이제 출가 비구 스님의 모습으로 뿅 하고 변하게 된다라고 경전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비구 스님이 된 이 위덕 스님은 그 뒤로 열심히 수행을 해서 짧은 순간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위대한 아라한이 되십니다. 아라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십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어느 날 부처님께 찾아와서 부처님께 이와 같이 여쭤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저 위덕 비구 스님은 전생에 어떤 복을 지었습니까? 전생에 어떤 선업을 지었습니까? 전생에 어떤 공덕을 닦았습니까?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이번 생에 저렇게 큰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풍족하게 자라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아름다운 외모와 저렇게 아름다운 몸을 얻고 또 어떤 인연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뵙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저와 같이 빠른 시일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신 겁니까? 저 위덕 비구 스님은 전생에 어떤 공덕이 있는 것입니까?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질문하였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리니 잘 듣도록 하여라. 머나먼 과거 전생 어느 한 나라에 비바시라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셔서 이 비바시 부처님께서 널리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 전생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비바시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에 출현하셔서 널리 이제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시고 비바시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는 것을 대열반에 드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는 것을 대반열반이라고 부릅니다. 대반열반, 큰 열반에 드셨다. 원래 열반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열반이 꼭 죽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소멸하면 그걸 열반을 징득하였다, 열반을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소멸하는 것을 열반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요. 이게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 뜻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가 숨이 끊겨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도 열반에 드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열반에 드셨다. 그래서
목숨이 살아있을 때, 세상에 내 몸과 내 마음이 살아있을 때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소멸한 열반을 유여열반이라고 부릅니다. 유여열반. 그리고 열반, 유여열반을 얻으신 거룩한 성자가 목숨이 딱 끊겼을 때 없을 무자를 써서 무여열반이라고 부릅니다. 무여열반.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사라진 것을 유여열반. 유여열반을 얻으신 거룩한 성자가 세상을 떠나시는 것을 무여열반. 그리고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는 것을 더 격을 높여서 대반열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대반열반. 그래서 우리도 흔히 큰 스님께서 세상에 떠나시면 뭐 열반에 드셨다 혹은 입적하셨다, 원적에 드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원래 입적, 원적, 열반, 정멸 다 같은 뜻으로 쓰인답니다. 사실은. 그래서 비록 깨달음을 얻지 못했던 스님이라 하더라도 세상을 떠나실 때 우리가 그냥 예의상 열반에 드셨습니다. 원적에 드셨습니다. 정멸에 드셨습니다. 입적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격을 높여서 예의상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수행 열심히 하다가 저도 세상을 떠나면 비록 못 깨달았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다 하더라도 이제 제 후배들이 이제 저를 예의상 광우 스님이 원적에 드셨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런 게 중요하겠습니까? 많은 어쨌거나 이렇게 열반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바시불, 비바시 부처님께서 대반열반, 열반에 드시고 그리고 비바시 부처님의 그 몸을 정성껏 화장해서 다비를 올리고 난 뒤에 이렇게 큰 사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무수한 사리가 나와서 그때 그 나라의 왕이 정성껏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를 모아서 그래서 큰 사리탑을 지었다고 합니다.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탑이 생기고 난 뒤에 수많은 불자들이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 와서 공양을 올리고 예배하고 공경하면서 그렇게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서 비바시 부처님을 생각하며 수많은 공덕을 닦았다고 합니다. 그때 어느 한 여행자가 있었는데 이 여행자가 여행을 하는 이 여행객이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탑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이 여행객이, 이 여행자가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탑에 이왕 왔으니 부처님께,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서 부처님께 합장하고 예배 공경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리탑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리탑에 가서 비바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공경하고 예배를 하는데 그때 어느 신도들이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다가 올린 꽃을 보게 됩니다. 꽃을 봤는데 꽃에 먼지가 이렇게 많이 쌓였다고 합니다. 먼지가 많이 쌓였대요. 그때 그 여행객이 부처님께 올린 사리탑에, 부처님의 사리탑에 올린 저 꽃들에 먼지가 많이 쌓였구나 해서 정성스럽게 그 꽃들의 위에 쌓여있는 먼지를 정성스럽게 이렇게 잘 털었다고 합니다.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 공양 올린 꽃들 위에 쌓여있는 그 먼지를 정성껏 털어낸 그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으로 그 여행객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하늘 세계와 인간 세계에 무수히 태어났고 이번 생에는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의 위덕이라는 이름으로 인간 세상에 아름다운 외모와 아름다운 몸을 갖추고 태어났으며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 정성스럽게 공경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공덕을 닦은 그 복의 힘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머리 깎고 출가해서 짧은 시간 안에 수행을 해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가 된 것이다 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비구 스님들께서 마음의 의문이 풀리고 모두 다 함께 크나큰 보리심의 마음을 일으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또 어떤 큰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큰 부자가 어느 여인을 만나서 10달 후에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몸이 엄청나게 튼튼하고 아주 씩씩한 그런 우량아를 낳았다고 합니다. 우량아. 아이인데 아주 건강하고 씩씩한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아기인데도 어찌나 힘이 세고 씩씩한지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대력이라고 지어줬다고 합니다. 큰 대자에다 힘력자, 큰 힘을 갖추었다.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이 됩니다. 청년이 되었을 때 아주 건강하고 씩씩하고 엄청나게 힘이 센 장사였다고 합니다. 저도 제가 체력이 좀 약해서 그런지 저도 요새 제일 부러운 사람 중에 하나가 건강하고 체력 좋은 사람들이 요새 제일 부럽더라고요. 예? 이렇게 좀 말을 많이 하면 좀 뭐랄까요? 좀 기운이 좀 빨리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요새 말을 좀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제 팔자가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 대력이라는 이름 따나 이름이 큰 대자에다 힘력자잖아요. 아주 큰 힘을 갖춘 씩씩한 그런 아주 건강한 몸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 대력이라는 이 젊은이가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우리 거룩한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거룩한 서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부처님의 발 아래 앉아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을 청해 듣게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이 대력이라는 젊은이가 마음의 크나큰 기쁨과 즐거움과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저는 부처님 아래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옵니다.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저 또한 비구가 되고자 하옵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대력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잘 왔노라 비구여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이 대력이라는 이 청년의 머리카락이 우수수수수 떨어지면서 저절로 삭발한 머리가 되었고 입고 있는 옷은 저절로 스님들이 입고 있는 승복, 가사의 모습으로 뿅 하고 변하면서 삭발하고 가사를 입은 비구 스님의 모습으로 저절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이 대력, 이제는 스님이 된 거죠. 이 대력 비구 스님은 부처님 아래 열심히 수행해서 짧은 시일 안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가 됩니다. 바로 아라한이 됩니다.
이렇게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된 이 대력 비구 스님을 향해서 수많은 다른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찾아와 부처님께 질문을 올립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저 대력 비구 스님은 과거 전생에 어떤 복을 지었기에, 선업과 공덕을 지었기에,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이번 생에 이렇게 아주 저렇게 씩씩하고 아주 힘이 센 큰 힘을 갖춘 몸을 얻게 되었으며, 또한 부처님을 만나 뵙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어떤 인연이 있기에 저렇게 짧은 시일 안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된 것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참으로 잘 질문했다. 그대들이여, 자세히 설명해 줄 테니 잘 듣도록 하여라. 머나먼 과거 전생에 수많은 과거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는데, 그때 수많은 과거 부처님 중에서 비바시불, 비바시라는 부처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비바시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고 널리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십니다. 비바시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널리 법을 설하시고 때가 되어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숨이 끊기고 세상을 떠나시는 것을 무슨 열반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대반열반, 대반열반에 드십니다. 그때 그 나라의 국왕이 비바시 부처님이 세상에 떠나시고 비바시 부처님을 정성껏 화장해서 다비식을 올린 뒤에 아주 무수히 많은 사리를 얻게 됩니다. 그 나라의 국왕이 정성스럽게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를 모아서 큰 사리탑을 짓게 됩니다. 그때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리탑을 짓고 있었을 때 그 사리탑이 그냥 작은 사리탑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사리탑을 지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리탑을 짓고 그 사리탑에서 사리를 또 관리할 수 있는 또 큰 사원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리탑을 지을 때 큰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기둥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리 그 기둥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더라도 힘이 부족한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탑에 짓기 위해서 그 기둥을 올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그 큰 기둥을 올리려고 해도 기둥이 잘 일어서지를 않으니까 그때 있었던 어떤 사람이 밖으로 뛰쳐나가서 널리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우리 거룩하신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탑을 지금 불사를 짓고 있는데 큰 기둥을 세워야 하는데 힘이 모자라서 기둥이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이보시오. 어서 와서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 기둥을 세우는데 힘을 보태주시오. 어서 와서 힘을 보태서 도와주시오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함께 영차 해가지고 결국은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탑을 짓는 데 중요한 큰 기둥을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탑을 짓고 그때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을 짓는 데 있어서 중요한 큰 기둥을 일으키는데 기둥을 일으키기에 힘이 부족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 큰 기둥을 일으켜 세우게끔 한 공덕의 힘으로 그 사람은 이번 생에 목숨이 다했을 때 항상 하늘 세계와 인간 세계에 태어나면서 크나큰 복을 받게 되었고, 이번 생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큰 부잣집에 아주 튼튼하고 건강하고 큰 힘을 갖춘 그런 남자의 몸으로 태어나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배웠고, 그 자리에서 머리 깎고 출가하여서 짧은 시일 안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된 것이다. 그대들이여, 그때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 큰 기둥을 세울 때, 그 큰 기둥을 세울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힘을 합쳐서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탑에 큰 기둥을 일으켜 세우게끔 한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이번 생에 저 대력 비구인이라 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마음의 의심이 풀리고 모두 다 함께 깨달음의 마음, 보리심을 크게 일으켰다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 두 개의 이야기 잘 들으셨습니까? 첫 번째 이야기는 아름다운 얼굴과 아름다운 몸을 갖고 태어나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아라한이 된 위덕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크나큰 건강하고 튼튼하고 큰 힘을 갖추고 태어나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출가 제자 비구 스님이 되어 아라한이 된 대력 비구 스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생에 스스로 갖추게 된, 스스로 타고난 그 능력과 그 복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지은 선업의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경전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수많은 큰 스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신 법문이 있습니다. 중생들은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는구나. 세상에 펼쳐진 모든 중생 세계의 일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일들이 다 인연법이다. 그 인연법은 내가 지은 업의 인연들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부처님께서 중생들이여, 불자들이여, 행복하게 살고 싶은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만한 원인, 복을 지어라, 선업을 쌓아라, 공덕을 닦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불자님이 계세요. 그 불자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인데, 당신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만이 많았대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렇게 바라는 일들이 잘 안 이루어질까?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살 수 없을까?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항상 뭔가 답답하고 아쉬움이 가득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불자님께서 몇 년 전에 우리 불교TV BTN에서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를 우연히 듣게 되고, 몇 년 동안 꾸준히 소나무를 들으면서
점점 마음에 느껴지는 바가 있으면서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복도 짓고 나름대로 불교대학도 다니면서 그렇게 나름대로 불교 공부를 했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꾸준히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스님, 신기할 정도로 지금은 남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정말 많이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남 탓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아쉽고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가득하고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괜히 부러우면서도 또 막 질투나 시기심이 느꼈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물론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엄청 마음이 편안해지고 남과 비교하는 마음, 그리고 부럽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 그리고 왜 내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될까라는 마음이 정말 많이 사라졌어요. 너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라는 말씀을 저한테 직접 하시더라고요. 왜냐? 어느 순간에 딱 머릿속에 모든 게 다 자기가 지은 업대로 살아가더라. 잘나고 못나고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이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더라. 그러니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차라리 지금 이 순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복을 닦으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게 마음의 중심이 딱 잡힌 게 자기가 느껴진대요. 제가 막 박수를 막 쳐드렸어요. 아, 훌륭하시다. 정말 훌륭하시다. 불교 수행이 깊어지면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진대요. 저런 사람을 만난 것도, 이런 일을 내가 겪게 된 것도 결국 세상에 우연은 없다. 모든 게 다 인연법의 흐름대로 흘러가고 있고 결국 내가 지은 업의 인연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마음을 갖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항상 여러분들한테 인과법에 대해서, 인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도 가끔씩 막 화나고 짜증날 때 있어요. 저도 그냥 막 차 마시다 차상 확 엎어버릴 때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내가 이러한 일을 겪고 이런 사람을 만난 것도 결국 내가 내 업의 인연이 있기 때문이구나. 항상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내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그 업보와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항상 참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늘 참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고 싶다면 결국 내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인연을 심어갈 수 있도록, 항상 좋은 인연을 지어나갈 수 있도록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야 됩니다. 그게 팔만대장경에 다 나와 있어요. 부처님 경전에 나오잖아요.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닦아라. 큰 스님들이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중생들은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간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부지런히 공덕을 닦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이번 생에 아름다운 얼굴과 몸을 가지고 태어난 그 위덕이라는 사람도 엄청나게 큰 복을 지은 것도 아니에요. 부처님 사리탑에 갔을 때 누군가 올려놓은 그 꽃에, 그 꽃 위에 쌓여있는 먼지를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먼지를 털어낸 그 공덕만으로도 저렇게 아름다운 몸을 얻게 되었고,
이번 생에 건강하고 튼튼하고 큰 힘을 갖춘 사람도 뭐 엄청나게 큰 복을 지은 게 아니라 과거 전생에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탑에 큰 기둥을 올릴 때 사람들의 힘이 부족해서 기둥이 잘 안 올라가니까 밖에 뛰쳐나가서 여러분 부처님 사리탑에 기둥을 올리는데 와서 좀 힘을 보태주십시오 라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기둥 한번 올린 그 공덕의 힘으로 이번 생에 저렇게 건강하고 튼튼하고 큰 힘을 갖춘 몸으로 태어나게 되었구나. 우리 불자들이 절에 다니면서 얼마나 복을 많이 짓습니까? 부처님께 절 한 번을 올려도, 부처님께 정성스럽게 합장 한 번 올려도 큰 복이 쌓이게 되고, 부처님을 향해서 염불을 하거나 부처님의 거룩한 불상의 모습을 보고 그 부처님을 찬탄하는 마음을 일으키기만 하더라도 큰 공덕이 쌓인다고 했고, 부처님의 도량, 부처님의 법당과 도량을 떨어져 있는 휴지와 쓰레기 하나만 주워도 큰 공덕을 받는다고 했고, 우리가 부처님께 꽃을 올리거나 쌀을 올리거나 초를 올리거나 등을 올리거나 떡을 올리거나 이렇게 공양을 올린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복이 쌓인다고 했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수십 년 동안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고 공양 올리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았으니 얼마나 많은 복이 쌓였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중생들은 잘한 것만 생각해요. 우리 중생들은 복 지은 것만 생각해요. 하지만 알게 모르게 몸과 말과 생각으로 절에 다니면서 복을 까먹은 것도 한없이 많더라. 솔직히 우리 절에 다니면서 주변에 보면 복 까먹은 거 얼마나 많아요. 입으로 복 까먹고 몸으로 복 까먹고 생각으로 복 까먹고.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은 복을 지은 것만 생각하지만 우리 중생들의 번뇌와 망상이 가득해서 절에 열심히 다니지만 알게 모르게 복 까먹은 것도 많더라. 항상 스스로를 반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이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내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복을 까먹은 것들이 있다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께 염불하고 기도하고 절을 올리면서 내 업장을 하나하나 꾸준히 소멸해 가야 하고, 그리고 내 형편껏 내 형편에 되는 대로만큼만이라도 항상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도록 꾸준히 노력하면서 복 짓는 불자, 선업을 쌓는 불자, 공덕을 닦는 불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